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천국을 여기서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 연합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 혹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리되는 어떤 그 풍성한 어떤 그런 잔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누리는 풍성한 어떤 축복, 이걸 천국이라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참 신기하죠. 하여간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걸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것, 즉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고 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 앞에서 청한 자들이 쭉 나오고, 그 청한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 관심도 없고 다 그냥 자기 일에만 이렇게 급급하니까, 그래서 7절에 거기서 이제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불을 질러버리고 다 진멸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소위 이제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청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줬다는 뜻이고, 그 앞에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소위 이게 구약적 어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청했다는 것은 율법을 줬다는 뜻이고, 율법을 줘가지고 이게 전부 소위 혼인잔치.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혼인잔치 초대장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율법의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살르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죠. 이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걸 가리키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게 이런 자들에게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그 영혼을 멸망시켜 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저기 끝부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되는 걸 가리키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악한 군대는 여기서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다 멸망되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그걸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소위 이렇게 택함을 받으라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택함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이게 14절에 청함을 사람들은 많이 받지만, 즉 율법,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영접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드디어 천국, 즉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다 청함은 받았지만, 즉 초대장은 다 받았어요. 이게 콜링은 다 받았지만, 이렇게 소위 이렇게 이게 초이스, 이게 택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쓰는 목적은 계속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 제발 내 말을 좀 잘 듣고서 너희는 청함받은 자, 즉 율법에 머물지 말고 택함받은 자, 나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의 뜻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져라, 이런 간절한 그런 심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담겨있는 그분이 간절한 어떤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게 성경은 꼭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는 편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편지와 똑같은 건 이 편지 속에 그분이 간절한 그 마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들 하여금 천국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거기에는 정말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어떤 그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천국은 간단히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평안, 안식, 만족, 기쁨,
영은 영광 뭐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게. 그 이루어진 비결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이게 마태복음 천국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천국에 관해서 잠깐 하나만 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오늘 그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이것도 천국 얘기죠. 예, 그건 심령이 먼저 가난해라는 것이죠. 우리 천국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의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이게 비유로 네. 비유로 이게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 예수님 좀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를 이렇게 영에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패러블이라고 그러고 혹은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유로 말하냐 하면요 이 비유란 굉장히 신기해. 성경은 이렇게 성경 전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비유라는 이게 속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그 아주 비유로 하는 목적은 아주 이렇게 이게 그 신비한 뜻이 있어요. 비유로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다 이 말. 이 비유단 말이에요. 이게 그 비유로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는 이 비유의 성경 비유로 하는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비유로 쓰는 목적은 첫째 비유로 하는 목적은 이게 엉뚱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엉뚱한 사람들은 이걸 성경에서 외인이라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게 외인에 대해서는 이게 엉뚱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이게 전혀 이렇게 성경과는 다른 그야말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에게는 즉 이게 이게 완전 이렇게 성경 밖으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성경 무관하게 이렇게 몰고 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의 뜻을 모르는 사람 전혀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무관하게 밖으로 가고 그 대신에 이게 제자들에게는요 소위 제자들이 뭐냐 한마디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해하는 사람은요 이게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안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비유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비유라는 게 이게 정말 이 말씀이 궁금하다 이 말이 뭔 말이지 하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구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심장구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이죠. 결코 하나님과 마음으로 결합하게 돼. 만들어야 돼. 놀랍습니다. 비유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해요. 전부가. 그래서 혼인잔치가 뭐지? 그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 계속 궁금할 찾아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사령부, 하나님, 우리나라 세상말로 청와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실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자꾸만 성전 밖에서만 뱅뱅 도느냐? 제발 좀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마당만 밟으려고 자꾸 밟고 앉았느냐? 제발 좀 내실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실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전 뜰이 뭐냐?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하면 이게 문자집니다. 이런 뭐냐면 이게 문자집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의미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는 뭐냐? 이게 영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뜻입니다. 뜻. 성경은 이게 두 가지로, 이 비유는 이 두 가지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중심부로 인도하고요. 하나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게. 그 최종 결과는 뭐냐? 소위 이렇게, 이걸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영생과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염소는, 여기 염소고, 양이죠. 이게. 양이 뭐냐? 쫙 궁금한 거예요. 양이 뭐냐? 막 들으려고 애를 쓰면 길을 조금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양이란 말. 염소는 뭐냐? 지가 다르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그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양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양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럼 얼른 찾아야지. 마지막에 쉬워져. 아니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양과 염소에서. 아니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생과 영벌로 안 돼 있나? 예? 영생과 영벌로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양. 그러니까 이런 자는 영생이지,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지, 쉽게 해서. 예. 염소는 뭐냐? 그냥 염소라는 게 좋은 뜻도 있습니다만 나쁜 뜻으로는 이게 그냥 자기 생각, 바리새인처럼 자기 어떤 그 주장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영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게 뭐냐? 양이란 것을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냥 목동의 음성을 듣는 그밖에 없어요. 눈도 시원찮아요. 양은 눈이 거의 이렇게 시력이 없대요. 양은 그냥 음성만 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염소는 눈이 너무 밝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산 꼭대기로 뭐고 가보면 뭐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죠 이게. 예. 그래서 바리새인을 가리키기 염소라. 예수님 제자를 양이라 이렇게. 그 양은 그냥 눈이 잘 안 보여.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예수님 음성만 들으려고 길을 조금 세우는 거야 이게. 그럼 점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영생, 즉 천국의 중심부까지 진격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요 참 영혼을 줬다는 인간을 영혼이라면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어떤 그 모습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궁금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추구하고 하는 이런 걸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래서 인간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참 신기한 게 영혼이기 때문에 뭘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원한 어떤 걸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 추구하고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참 비유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성경을 주면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중심부 청와대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점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요즘 신천지 하도 그냥 난리를 피워서 신천지 이렇게 쭉 보니까 신천지 그럴 때 말씀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기는 한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즐겁을 하겠더만요. 그거 못 하겠더만. 하라고 못 하겠더만. 하여간, 하여간 그 천국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비유라는 말 잘 알아두시고 성경 비유로 하는, 그래서 왜 비유로 말했느냐? 우리 갈라디아 4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참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라.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기를 두 번 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두 비유가 두 언약이라 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는 사라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갈은 율법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는 진리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렇게 연애를 했을 때, 하갈을 좋아했을 때, 즉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이게. 그야말로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사라, 즉 진리를 알았을 때는 이삭을 낳았다 이 말. 이삭.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뭐냐? 이렇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사람이 뭐냐면 하갈, 즉 율법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경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유 있는 이상은 전부 다 비유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아내를 맞이한 것이 비유면 성경 창세기 전체가 비유, 전체가 다 비유라는 거 이게. 왜? 그게 비유면 딴 것도 비울 수밖에 없잖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봐요. 비유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천국에 대해서
자, 천국이란 뭐냐? 사람이 자기 밭이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계자씨를 심은 것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계자씨라고 그랬어요. 그 계자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자씨가 이 계자씨는 뭐냐? 아주 그냥 작은 거다. 뭐냐?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땐 계자씨였어요. 이게. 볼품이 없어. 좀 이렇게 교황이나 뭐 이렇게 추경처럼 옷도 막 이렇게 비가 번지고 쫙 입고 그냥 뭐 주름을 흔들면서 이런 모양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속에 씨앗 속에는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그렇지만 안에 생명이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계자씨란 말이에요. 사람 볼 때는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예수 말이.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생명이 그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게 계자씨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 보세요. 그랬었지만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 일천장한 거예요. 여기서 다 우리가 이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말이에요. 여기서 딱 이렇게 천국이란 딱 이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뭐가? 우리가 전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거기 그 이스라엘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하잖아요. 가이드를 했는데 사람이 자꾸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계자씨가 어떤 게 계자씨냐? 그리고 계자씨가 자라면 풀이 나무로 바뀐다는데 진짜 풀이 나무로 바뀌느냐? 이 세상에서는 풀이 나무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야. 이게. 근데 계자씨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풀이 나무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본다는 거야. 가이드한테 이스라엘은 계자씨는 풀이 나무로 바뀌냐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길이 없고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토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 성지순례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야. 자기들한테 계자씨가 어느 계자씨냐. 그리고 그게 풀이 나무가 된다는 그게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비유는 말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홍해가 무슨 지팡이에 갈라진다. 말이 세상에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 안에 있는 감춰진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뭐가 된다고? 풀이 나무 되는. 이게 천국이에요. 풀이 나무가 된다. 첫째는 뭐가 일어났죠? 변화예요, 변화. 천국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요. 이게 오늘 말 주제가 청함과 택함이잖아요. 청함은 율법이란 건 뭐냐?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라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 자기 모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기 모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나무로 바뀌는 거 이게. 이렇게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육신으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계자씨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놀랍게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렇게 그냥 인간의 육체 이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게. 변화시켜서 뭐냐? 이렇게 천국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게. 천국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권위주 15장 보면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리니
욕된 것이 영광스럽고 변화된 것이니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되니 부활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연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도 이게 보면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씨를 하나 심어놓으면 벽씨를 하나 심어놓으면 그 벽씨가 땅속에 쭉 가지고 자라서 풀이 돼서 나오다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깃들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새들이니까 이렇게 새들이니까 이렇게 많은 소위 영적 진리들이죠. 영적 진리들이 우리 안에 많은 영적 진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좌식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무 변화시킨데 우리가 그냥 빈털터리로 변화돼봐야 안 돼. 소용없다면 새가 깃들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하늘의 어떤 각종 어떤 지식들이 내 안에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면요. 보세요. 천국이란 뭐냐? 그 다음 33절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이란 것은 뭐냐? 여자가, 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의 사람. 성경 여자란 말은 이게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예루살렘 딸, 뭐 이런 건데, 여자가 뭐냐면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뭐가 딱 나타나죠. 이게 여기서도 이게 여기서 천국 어떤 일이 발생했죠? 천국 어떤 일이 발생했죠? 부풀이라는 게 뭐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종종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이게 쌀 꼬두밥을 해가지고 그냥 밥을 하면 꼬두밥을 합니다. 이게 꼬두밥을 한 다음에 누룩이 뭐냐면 이렇게 밀을 가루 빻아가지고 이렇게 띄운 게 그게 누룩이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참 많이 어릴 적에는 누룩 없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누룩으로 뭐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무슨 뭐 엿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전 예전에 전부 누룩을 다 했어요. 이게 누룩을 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고창할 때도 누룩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순상 때 누룩 넣고, 다 누룩을 썼어요, 이게. 그 누룩이 뭐냐? 밀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우리 매주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그 안에 효모, 뜸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하고 이렇게 고두밥하고 섞어가지고, 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독에 담아가지고 따뜻한데 딱 이렇게 한 달 두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요. 그래서 누룩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가로스 말은 뭐냐? 율법 말씀이에요. 이 율법 말씀에 누룩,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들어와 버리면요,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그 전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 그랬으니까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그런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누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자식은 뭐냐? 하늘에서 온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루 스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소위 율법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이나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변화시켜버리면 내가 변화돼요. 왜? 말씀은 세상으로서도요,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거든요, 이게. 밖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성경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이 밖에 있으면 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가루스말이라니까, 이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버리고, 이게 변화가 나버리니까, 나 안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 변화가 바로 내가 변화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활. 부활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나 천국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하게 요즘 참 이렇게 신천지가 하도 TV 많이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막 교회를 가지고 아나운서들이 성경이 저희 보니까 이게 그 신천지 교회 나 이제 예전에 예사로 12지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야고보 지파가 있어요. 야고보 지파 12지파 야고보. 그리고 이걸 저 패널 들은 아나운서들이 요걸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 이고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고보 지파 뭐 이 말이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하도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란 말이 처음 듣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기억을 잘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와서 야고보 하다가 말하는 순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고보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하여간 이걸 그래 참 이게 어쨌거나 이 세상 전을 언론을 통해서 소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막 난도질 당하는 걸 보면서 난도질 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뭘 안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게 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보고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저질러 놓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난도질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자 먹은 거야. 야고 해놓고 이제 하려할 때 이자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고보 여고보 이래서 하면 하도 웃어가지고 그렇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난도질 당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번에 큰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게 적어도 신천지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부터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도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겠죠. 하여간 이렇게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이렇게 예수님과 천국 그 말씀에서 이게 이 천국을 이렇게 천국을 이게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 그랬죠. 그 천국을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 혼인잔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혼인잔치다. 즉 혼인잔치를 자꾸 세상 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으로 결합되어지는 것. 이 너무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이걸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게 뭐냐? 성결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율법으로 알게 되면요 반드시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가서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시시해. 그래서 교회가 뭐 지랄이고 다 그냥 다 이렇게 이게 다 간도버리는 이유가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그 지들 뭐 재미도 없어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더 좋은 포도가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가 좋은 포도가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는 포도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질이 떨어져. 그렇지만 예수님 준 포도주는 어떻게? 갈수록 맛이 더 정말 그래서 이 비율을요 우리가 6으로 알면요 나중에 맛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까지 배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만요 이게 그리스도의 포도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들어가면요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이 그 맛이 계속 우러나온 거예요. 원리가 영적인 비밀이 그렇습니다. 이게
육으로 알면요. 아이, 그거 뭐 부모 공경하고 뭐 이웃 잘하고 그건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다 했어. 그거 뭐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재미없다니까 이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와 가나 세상 포도주의 차이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혼인자체가 있고, 혼인자체 있고, 두 번째 천국은 이렇게 청함에서 반드시 택함으로 했죠. 청함에서 이렇게 택함으로 가야 돼, 택함으로. 청함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서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로 가야 돼, 그리스도로 가야 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죠.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율법 행위라는 것은 이게 그냥 청함받은 것. 이 청함받은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핵심,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이에요. 이게. 택함. 그래서 성경 택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걸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택함에 관해서 이게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뭐 성경은 이렇게 택함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인가? 9장 보겠습니다. 자,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란 변화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변화시키냐면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9장 9절에 맹년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게 때가 맹년이라는 건 때가 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도 이게 주의 나라라 그러는데 예수의 재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이 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주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걸 가리킵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올해는 만나는 건데 올해 주제가 만나는 건데 정말 대단한 세계죠. 만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만나는 것은 첫째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는 게 이게 이걸 주의 얼굴을 본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그 창세기 19장 얘기죠. 약속 18장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맹년 이때 즉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라에게 아들, 사라는 아까 진리라고 했죠. 진리가 뭐냐?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주님 오심이에요. 즉 내가 뭐냐면 때가 되면요, 내가 진리를 하는데 진리의 몸으로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즉 진리가 전부 이게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라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삭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아브라함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란 것은 이게 우리가 뭘 한다고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 그리스도 우리는 오심으로 이렇게 택하심이라는 것은 오심으로 우리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택함이란 뭐냐? 택함이란 것은 뭐냐면요. 이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그러니까 택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가 택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게 택하는 거라 이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아담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래 예수님이 뭐냐? 택함 받은 자예요. 쟤네들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 이게 택하는 거예요, 이게. 택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과 합쳐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택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의 뜻이 뭐냐? 택함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택함이에요. 택함의 뜻은 내가 택함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의 원리가 택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장부. 그 하나님 심장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택함이에요. 택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게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핏뿌림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리스도의 핏뿌림. 핏뿌림. 이게 택함이에요.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 물론 같은 말, 일본인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택합니다.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이 거룩이라 걸. 예. 거룩이나 구별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를 존재 자체를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변화시켜 버려요. 이게 바로 이게 피부름, 이게 택함이에요. 택함. 네. 그래서 청함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거나 율법 성경을 본다거나 하는 택함 이게 청함을 받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택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피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이 핏뿌림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깨달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핏뿌림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핏부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택함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란 마태를 통해서 우리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그분이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입을 연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게 뭐냐? 청함에서 택함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율법을 그리스도로 빨리 바꾸라, 이게 회개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이것이 죄고, 그리스도 안에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의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잘못하면 율법을 세상 교훈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버리거든요. 그리고 얼른 뭐냐? 하늘의 뜻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뜻으로 바꾸라. 이게 바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원래, 사고를 바꾸라는 뜻이요. 회개라는 자체가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메타노이아라 그래가지고 메타는 바꾸라는 뜻이고 노이아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 생각을 세상 생각이 하늘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왜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요
나의 영혼의 내적 세계가 하늘의 세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핏부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가루스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어. 예수님 교훈을 받아가지고, 누룩을 이렇게 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누룩을 넣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가루를 이렇게, 고두밥을 쌀로, 이렇게 술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단 말이야, 이게.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 택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전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전부가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의 존재에서 하늘의 어떤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서 이 전부 이걸 택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 17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르심은 이게 율법이죠. 택하심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게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쭉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이게 그 하늘의 어떤 뜻으로 진리로 그래서 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와야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성경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늘의 모습으로 형상한 모습 변화를 시켜야 되는 하나님 형상한 모습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택함이 있어야 된다. 택함. 이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청아 택함이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혼인 예복을 말해요. 혼인 예복이라는 혼인 예복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군 혼인 잔치고 그리고 청함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서 너는 혼인 예복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땅에서도 보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 드레스를 안 입고 결혼식 하면 이상하겠죠? 안 하겠죠? 예. 가만히 보면 왜 결혼식 하면 꼭 웨딩 드레스를 입죠? 이게. 그거 안 하면 결혼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법정에서 법관은 꼭 옷을 그걸 입어야 되죠?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시민이가 국회에 나가지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청바지 국회가 쫄록쫄록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참 분명히 말은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듣기가 이상하다고요. 잘한 게 이상해요. 예.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별로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느껴지는 건데, 요즘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듣기 싫은 사람 말과 정말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다 구분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예사로웠는데, 더더구나 그 안에 어떤 생각, 사상, 이게 개입되면 더 그렇더라고요. 예, 점점점.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갈라지는구나. 예, 그래, 갈라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여간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끝없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옷이 뭐냐? 이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옷이라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옷이 뭐냐? 이게 말과 행동이에요. 행동. 혼인 예복이 뭐냐?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라. 다른 말로 삶이에요, 삶이에요. 혼인 예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만 우리가 뭐냐? 혼인잔치의 어떤 무한한 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혼인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혼인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같은 말이고 택감을 받는 거나 혼인예복을 입는 같은 말인데 혼인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예. 혼인예복이 뭐냐? 혼인예복이요.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혼인예복.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성경이 전부 끝이 나면서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를 그리고 샤넬 셋땅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놓은 거룩한 성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에 말하면 천국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뭐냐면 이게 소위 혼인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보세요. 7절에 8절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세.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어린 양의 혼인은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진리와 빛나는 것은 진리고요. 깨끗하다는 것은 이것은 선입니다. 이게 하늘의 세계는 뭐냐? 이게 진리와 선입니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마포 옷 입어라. 이게 세마포. 이 세마포가 새가 파인입니다. 파인입니다. 파인. 마는 린넨입니다. 린넨. 그 다음에 이렇게 와본입니다. 와본. 클로스입니다. 시엘로 디치. 클로스입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세마포에서 중요한 게 파인이에요. 파인이에요. 파인이란 것은 정교하고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영이란 뭐냐? 정교하고 섬세한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게, 그래서 우리가 곰 발바닥이 무지막지하죠. 우리 그 다니엘서 7장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 같은 놈이 올라와. 그 무지막지한 게, 성경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뭐 부모를 공개합니다. 으쌰 부모 공개합시다. 이게 곰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 제발 무지막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 곰이 뭐냐?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사람. 네. 그냥 뗄나무꾼처럼 말씀을 하는 사람. 나무꾼처럼.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반이라는 것은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렇게 그 섬유를 말하면은 명주나 명주나 또 뭐죠? 모시처럼 정말 이렇게 정교하면서 섬세한 것, 이게 파인이에요.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는 파인이에요. 정교하고 섬세해야 돼요. 정교하고 섬세한 거는 뭐냐? 살짝 이렇게 거기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게 말씀이란 건요, 이게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계속 이렇게 계시와 조명을 받으면요, 말씀이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린넨으로 짠 워번 짠 겁니다. 말도 짜야 돼요. 이게 말씀은요, 이렇게 워번 짜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로세로 막 짜야 돼요.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은 길이와 폭이 있어요. 이렇게 짜야 돼요. 가로세로 짜야 됩니다. 이게 짜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짜주면서 전체 짜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옷은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한마디 예수님 모습. 예수님 모습이 뭐냐? 이렇게 세마포 옷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항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와 이게. 옷 자체가 그 사람 자체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몸으로
헌신한 모습. 말씀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은 이게 그 천을 강화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목화 이런 그냥 뭉텅뭉텅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막 물레를 돌리면 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그냥 뭉텅이 송곳 같은 것인데 이걸 막 이렇게 물레 돌리면 이렇게 실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 정교한 어떤 이렇게 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이제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짜여지는 거예요. 짜여지는 거예요. 마음은 짜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은 실을 뽑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옷이 되는 것은 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로. 이게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가들이, 즉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게 옳은 행실이라 해도 좋고 이게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하나님 나라면 의할 때 의입니다. 의. 그냥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이고요, 생각이고요, 의는 나타나면 이게 형상 모양이 이게 의는 이게 행실은 모양.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옷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 아담은 무화과 옷을 만들기로 했어요. 얼마나 그냥 옷이 그냥 그게 무화과 옷으로 했으니까 얼기설기 입었겠습니까? 이게 그 옷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이게 그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얼기설기 율법을 하면 그래 된다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 이거 사랑하면 얼기설기가 나중에 다 찢어버리고 없어져버리게 그런 옷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마포 옷은 이게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옷 입으면 항상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온다는 것이 이게 발이 끌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몸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reach to the 발끝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reach 다 이렇게 덮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온몸에 전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은 빈틈이 아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온몸으로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애본 만드는 법을 보면요, 애본 만드는 법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특징이 뭐냐? 중간에 이음새도 없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늘한 어떤 흔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봇이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통옷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은 통옷이라 그래서 통옷이라 해요. 예. 그 통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면 온몸으로 싹 덮어버려. 이게 통옷이에요. 이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생각으로 깨달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화 된 다음에 우리 몸을 퍼져 나가면요, 이게 통옷이 되고 통옷. 이게 아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옷 입어 나서 피 뿌린 옷이다. 이렇게 피 뿌린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 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그리스도가 나타난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이 피 뿌린 옷입니다. 피 뿌린 옷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14절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우리가 돼야 될 그 모습들이에요. 하늘 군대들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똑같이 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백마를 타고 다니더라. 말 탈 줄 모르죠. 성마. 이 잘하면 성마 하는 사람 빨리 배워야 돼요. 나는 백마 타고 다니게 된다니까. 백마는 뭐냐면 이렇게 진리의 깨달은 말씀을 늘 말씀으로 살아가다는 말이에요. 타고 된다는 것은 거기에 의존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백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흰 말이니까 말은 항상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어떤 그 지식, 그게 의존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는 똑같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거나 백마 타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더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혼의 모습 이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
우리 육의 땅의 것들이 이렇게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이게 숯덩어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몇천만 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과 압박과 여러 걸 거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단과 훈련과 어떤 고난과 이걸 거치면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게 천국이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색 안에서도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또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놀라운 교훈, 천국의 참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주님의 어떤 무한한 깊은 총명과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세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 세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